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022년 총회 주제이자 금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교회인 나 자신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 개혁, 변화, 갱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입니다.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의식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우리 신학에 종교개혁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사.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요, 모든 교회 개혁에 있어서 제도 개혁을 앞세웠던 개혁들은 다 실패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죠. 모두 종교개혁에 성공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은 보다 더 정확하게 은밀하게 신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라고 평가합니다. 농민들을 통한 제도개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존 칼빈은 지도자들의 의식개혁을 우선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의식이 바뀌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종교개혁은 성공했고 마틴 루터의 농민개혁, 제도개혁을 우선시했던 마틴 루터의 개혁은 실패했다. 그렇게 신학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형식과 제도와 절차를 우선시했던 개혁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변화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하는지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의식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내면세계, 영적 질서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책임을 맡고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봉사, 헌신,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봉사, 헌신하면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내면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표죠. 결국 답은요, 작은 교회인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 영적 세계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외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앞서서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과 동일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변화,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요, 수많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설교죠. 가장 탁월하고 복음의 모든 핵심을 담은 설교,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죠. 사실은 산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동산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뼈날 숫자, 교훈 훈자죠. 그러니까 뼈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산에서 선포하신 뼈난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신 선포를 더 자세히 설명한 요약본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죠. 서로 내용이 다른 듯 하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팔복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순수함, 내적 변화,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뒤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때가 묻기도 하고 죄와 허물을 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염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때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내면 세계 영적 질서가 바로 팔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바로 이런 영적 기준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계기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2013년에 하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처음 팔복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좀 다루지 못했던, 놓쳐버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옛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이 팔복은 땅에 속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의 복을 받는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기준으로 하늘의 복을 먼저 찾고 구하면 그것이 땅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복을 받는 원칙이라고 일러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먹고 마시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마고 데이 그랬어요.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성품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는 하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건강의 복 아니에요. 물질의 복 아닙니다. 그건 줄 알고 물질을 움켜잡고 건강에 집중하고 아니에요. 명예에 집중하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땅에 속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질서가 바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내가 이렇게 변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멀어졌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도와 형식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면 세계가 달라져야 진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달라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면 세계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신앙은 인격이라는 옷을 입어요. 미성숙한 인격 속에서 훌륭한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옷 한 벌에도 격이 있고 말 한마디에도 격이 있습니다. 신앙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격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인격적 요소, 성품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을 따라서 내 인격, 내 성품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내 삶의 외적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숙, 다듬어진 성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개입과 역사의 결과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맺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바꾸고 나의 모난 성격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내 내면 세계의 인격과 성격과 성품이 다 바뀌면, 전 인격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침내 이르는 성공의 길. 삶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입니다. 이를테면 나무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성공도 부자 되는 것, 이름을 얻는 것, 승진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거 다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의 성공을 먼저 추구하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성품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곧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팔복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과 성품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죠? 인격과 성품.
조금씩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인격이라는 용어는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예요. 근데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다듬어진 인격, 그게 곧 성품,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성품, 품성을 인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성격이요.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는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인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성격을 인격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요. 그 인격, 성격에 따라서 존경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타고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타고났다면 이거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격 더러운 건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격하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희 교단 장신대 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셨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직접 들은 표현입니다.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겠어요. 쏘가리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정말 바뀌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네? 타고나지만은 타고난 기질, 성질, 성격, 인격이 훈련되고 다듬어질 때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는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뭐가 나고 삐뚤어지고 변질되고 이 왜곡된 성품들이, 성격들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져 주심, 치유하심과 회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녹아져서 보다 성숙한 성품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가 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뭐가 난 성품, 성격, 혹시라도 상처난 부분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성숙한 내면 세계 바른 질서,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택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글이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은 인간이 본래 가진 본성이지만 성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은 내가 주인이 된 감정이지만 성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감정이다. 성격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성품은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 성격은 요동치는 무질서한 마음이라면 성품은 훈련되어 질서가 잡힌 마음이다. 성격은 감정의 고를 따라가지만 성품은 헌신의 길을 따라간다. 성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만 성품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성격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 없지만 성품을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성격을 따르는 사람은 허물어져가는 집이라면 성품을 따르는 사람은 세워져가는 집이다.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글이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배워서 갖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득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내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요소들을 배웠다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성품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경건의 훈련의 열매, 내면세계의 훈련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인격이든지 성격이든지 성품이든지 품성이든지 타고났던 길러졌던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든 지금 당장이든 늦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서라도 배워서 익히고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유명한 교회들, 몇 교회들 중에 아기 학교에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성품 학교가 있습니다. 성품 학교. 성품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근데 어린 아이들 중심이지만 장년 대상으로 한 성품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장년 대상으로 성품 안 바뀐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바뀌기 전에 어린 아이들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예. 성품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다른 것에서 개혁의 대상을 찾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잃어버린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위기입니다. 성품의 위기예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교회 위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더욱이 몰라서도 아니에요. 배운 대로 살지 못했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잡고 있었어도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과 구원을 말하니까 누가 알아주고 들어주겠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아도 우리 자신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을 연습하고 연습한 것이 삶 속에 자리 잡도록 실천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를 가지고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의 성품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나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작은 교회인 나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공동체 교회가 변화되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세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열매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 우리 자신이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